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노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제목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런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힘입으라,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이런 말씀에 관한 설교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이제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을 가고자 한다 하면은 그 공항 터미널에 가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은 타기만 하면 그 비행기가 미국으로 데려다 주죠. 하지만 실수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영국 가는 비행기를 미국 가는 비행기인 줄 알고 타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에 올라타고 있으면은, 우리가 육신에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다른 위로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이 별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끔 해야 되겠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또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 내가 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비행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버년의 일화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아마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간수가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잠깐이라도 가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존 버년 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을 나서서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가다 말고 되돌아왔어요. 이 간수가 왜 돌아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서
되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한 시간이 딱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국왕이 이제 감옥 시찰을 나왔습니다. 감옥 시찰을 나와서 그 존 버니언 목사님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뭐 수많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존 버니언처럼. 그 양심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런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요.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이 인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탁 기울이게 되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이런 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분명해지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령님은 우리의 순례의 길을 인도하시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선장과 같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걸 알아요. 그런데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만 머물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잘 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너무나 이제 원론적인 것만에 이제 매여 있고요. 또 은사주의자들은 너무 체험적인 것에만 매여 있어서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인격체.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는 매우 슬퍼하십니다. 매우 슬퍼하세요.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길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길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는 조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감찰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은 가지 마라. 그것으로 가지 마라. 이것으로 가라. 지시를 하시고 개입을 하셨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능히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늘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모르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겠죠.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인데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하지 않으세요. 결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진리의 역행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요즘 종말론에 막 빠져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모론이나 이단에 빠져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성령인데 성령께서 이상한 교리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일은 없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일은 없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어요. 한 번.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또 장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마치 귀먹은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고, 여기가 살 길이다, 이리로 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만큼이나 참 어렵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귀머거리나 소경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그런 당위성이 생겼어요. 왜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인도를 받죠. 그 양들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양들은 오늘은 내가 어디서 먹을까? 내일은 어느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실까? 이런 계획 안 해요. 그런 계획은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거죠. 그 양은 늘 목자가 인도하는 것만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가올 일, 뭐 점쟁이처럼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예언된 말씀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세요. 근데 이제 성령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죠. 이 은사주의자들은 아주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줄로 알아요. 방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직통계시로 성령을 받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영들을 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영을 봅니까? 영은 볼 수 없는 건데 영을 본다는 거예요. 뭐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기 죽었던 사람이 지옥에서 나가서 지옥을 증거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어요.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을 천국을 갔다 오게 하고 지옥을 갔다 오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겠어요? 그럼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매일 매순간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간 목자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걸어야 할 만큼 걷게 하시고 진을 어디에 쳐야 할 것인지 딱 지정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냥 머물도록 하시고 어떨 때는 곧바로 출발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을 때 각자 모든 사람에게 무슨 표적이라도 하나 주셔가지고 다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표적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진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상, 거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보다도 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말하기를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주의 빛과 진리, 주의 진리 뭡니까 그것이? 말씀과 조명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깜깜한 데서 읽을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조명이 있어야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거짓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거짓말을 더 믿게 하셔서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영인데 마귀의 영인데 성령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마인드는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5절이에요. 시편 25편 5절에 자, 이런 것들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마인드였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모르면은 물어야 돼요. 예? 모르면 가르쳐 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날 이 성도들이 성령님과는 아주 무관하게 무관하게 경배를 드리고 성령님과는 무관하게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면서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 알고 또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냉랭한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입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으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좋은 일들을, 좋은 것들을 지키라. 행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것은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랐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늘 이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럼 지금의 사람들과는 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죠?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일보다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아닌 것 같아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순간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보세요.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에. 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명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관계 설정이 이제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관계죠, 관계. 그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관계 설정이에요.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따르기를 거부하면 이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과 소멸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만하다, 그럼 어떤 상태가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거고, 소멸하다, 그러니까 없다, 이건 안에 없어, 없는 상태야.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 쓰인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퀸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퀸치. 그 퀸치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그 단어인데, 그건 온오프 상태예요. 온오프 상태.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끄지 말라는 얘기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온 상태에 있어야 된다. 스위치가 딱 켜져 있는 상태. 예?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 온오프 상태.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소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 정말 진짜 어려움 투성이죠. 될 것 같지만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뭔가 막 무엇인가 까마득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편에 서서 성령의 일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한번 서 있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풀려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가시는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받는다거나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은 이건 다른 거예요. 늘 성령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에 편성해 있어야 된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거기에 편성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권고를 하십니다. 권고하신다 이거예요. 시편 73편 24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권고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막 명령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면 그거는 인도가 아니죠. 그죠? 인도가 아니에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문장입니까?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다. 무엇으로 권고를 하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막 이끌어 가신다면 이 성경이 필요 없게 되죠. 우리를 막 강제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지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냥 그분이 다 아시는데. 말씀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를 사랑하면서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성령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를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 구원받은 후에 마음에 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 부담이 그냥 한번 생각이 들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주의 사역에 힘을 보태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과는 완전히 반대로 늘 실패예요, 실패. 뭐든지 하면 실패로 끝나.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도 그것이 성령의 소멸인 상태인 줄도 모르고 매일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구분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뜻에 내 계획에 맞는 것, 내 뜻에 맞는 것. 성경 말씀도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로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제 못 알아듣는다 이게.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뜻이 아닌데도 그것이 뜻인 줄로 그냥 뜻이라고 들린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예요. 왜 깨우침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심어져요. 심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가 열려야 되냐, 마음의 할례가 되게 되고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겠다. 이것이 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돌처럼 굳어있는 이 육신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지겠습니까? 예? 돌처럼 굳어 있는데 말씀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진실한 기도를 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참된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은혜와 찬양의 기쁨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마음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되도록 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망으로 채워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아버지, 아들이 이 아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정직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된 병사를 데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휘관은 없어요. 먼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전쟁터에 투입한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도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차가 움직이죠. 그죠?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양떼를 인도할 모세와 같은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 감독들을 왜 세웠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참 목자를 통해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문제는 성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그죠? 잘 듣지도 못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뜻을 굽힐 의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님은 참된 교회,
참된 목자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결정권자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결코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허공을 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순례길을 누가 인도해 가셨습니까? 야곱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요셉을 인도하신 분은요. 여러분은 요나처럼 주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처럼 주의 뜻을 시험하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입다와 같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뜻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모르고 산다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왜 모르고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죠. 믿을 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떠났어요. 사실 이제 막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막막할 때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 외에 달리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의 기도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을 했어요. 막막하잖아요. 정말 막막합니다. 어디서 구해야 할지. 누구를 딱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구했던 겁니다. 자,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자신은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점을 치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아니란 뜻으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신이 해놓고 주님께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에셀이나 기드온의 예를 들면서 자신을 이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대부분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은 내가 미리 정한 어떤 기준에 충족이냐 부족이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는 실수가 주님께서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딱 미리 정해놓고 그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지성의 이해, 감정의 강화, 감정의 감화, 또 의지의 순종이란 이런 조화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지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나를 기도하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게 주의 이름. 먼저 찬양을 했죠.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런 말로 주님이 주책이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철저하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철저합니다. 주의 뜻이 먼저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처음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냥 이상하게 쓰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그냥 자신을 가라고 할까 봐서 두려워서 이렇게 자신을 못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분명하죠. 그죠? 남은 인생을 그냥 주님께 딱 드리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헌신을 못해. 계속 그냥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사람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내게 실감이 안 돼요. 실감 나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글들이요,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는 마음의 평강이 흘러요. 그럼 내면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감지됩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성령의 열매로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면서 산다고 해도, 진심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해도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장 정확한 척도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산다고 자신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잘하고 있다. 너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속인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거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으로 참모습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신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없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나의 온몸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이에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실 수도 있고 우리를 들고 가실 수도 있고 꽁꽁 묶어서 가실 수도 있어요. 헌신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요,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매우 이제 원칙적인 얘기지만 마음속에 품고 매일 묵상하면서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